매월 첫 주 오후 시간에는 그날 말씀 읽기 본문 개관과 함께 말씀 읽기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3월 말씀 읽기 본문인 신명기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권사님 교환 해놨는데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갖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 계획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교회당 건물을 크게 세우고 또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아주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일의 모임은 있으나 실제 6일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동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것 같으나 실제 6일에서의 삶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 따라서 행동한다? 그러면 오히려 주일날 와서 많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많이 마음이 아프시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주일날 많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힘쓰며 애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한번 딱 예배드리고 30-40분 설교를 통해서 감화받고 은혜받고 도전을 받아 일주일 동안 잘 살 수 있는가? 물론 그러신 분도 없지 않습니다. 또 그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모습을 봐도 대단히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금방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 정욕이 드러나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죄된 본성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 기쁨과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찾아서 행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애쓰고 또 사역을 애쓰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1시간 모여서 그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요 영적 예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 형편과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대단히 자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 교회에서는, 또 저는 말씀 읽기 책자를 가지고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씀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또 실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표현까지 나아가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교훈받고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적어보고 실제 행하는 삶까지 나아가자라는 것에 그런 방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가까이 붙들고 1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100독을 해도 물론 그거 잘하는 일입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필요한 말씀만, 내가 은혜되는 말씀만 빼서 읽다가 혹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말씀들,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줄 알아.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훈들을 잘 끄집어내고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절 한 절에 아주 핵심적이고 귀한 그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본성상 어떻게 하느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보다는 내게 필요한 말씀만 빼서 읽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물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필요한 말씀들을 잘 적용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씩만 뽑아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성경 공부나 또는 주일 오후 교리 공부나 여러 가지 역사와 또 배경과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그것을 알고 난 이런 것도 안다, 이런 것도 안다, 그것을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몇 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또 바르게 해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 여러분들의 귀를 목사의 말, 입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매월 말씀 읽기 개관을 통해서 한 달 동안에 읽게 될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매일매일 말씀을 그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또 교훈하는 바를 잘 적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의 설교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문맥 속에서, 그 문단 속에서 어떻게 교훈을 의미를 파악하고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해석하고 또 교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10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3월된 신명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열심히 교환을 만들고 말씀일기 책자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참여하면 좋겠지만 소수가 잘 적용하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쭉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10페이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명칭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신명기 1장 1절 처음 두 단어를 따라 이것들은 말씀드리니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엘레 해 드바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모든 책 제목은 첫 글자가 그 책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엘레 해 드바림이라는 말로 신명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책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말씀이니라라고 할 때 무슨 뜻인지 그 책의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될 때 70인형은 신명기 17장 18절 그 말씀이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듀테로노미온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뜻은 둘째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성경 제목이 붙여진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70인역 명칭을 따라서 정해졌고요. 한글 성경도 그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신명기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저는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 물론 한자를 많이 보긴 했지만 신명기로 할 때 무슨 뜻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명난다, 기쁜 뜻인가 아니면 새로운 신의 말씀력, 새로운 말씀의 기록인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한자를 옆에 신명기라고 한자를 썼는데 이 한자를 저희는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신자가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신당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거듭해서 당부한다, 신신당부한다 라는 말 할 때 이 신자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명령이 들어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한 저희 어린 세대들은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 신명이라는 그 한자를 봐도 이 무슨 뜻인가, 신명난다라는 뜻인가, 아니면 새로운 말씀, 새로운 명령인가 모를 수 있는데 이 신자가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신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 신명기가
거듭 되풀이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기록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신명기는 율법책 또는 율법의 반복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 또는 모세의 고별설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세대, 광야로 나온 이 세대에게 율법을 반복하여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노년의 모세가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설교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들을 그냥 전달하는 것, 그냥 반복적으로 쭉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도록 설교하는, 제시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기록자의 연대가 있는데 신명기 1장 1절에 분명히 모세의 기록으로 분명히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도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신명기가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약 100회 정도 신명기가 언급되고 있고, 전성에서도 한결같이 모세의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언제 기록되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1406년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가? 출애굽 사건이 1446년경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뒤 40년 뒤니까 1406년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마지막 생애를 마치기 전에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신명기는 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주요 내용, 율법과 경고와 예언, 여러 가지 율법들이 다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모세의 입을 빌어서 설교로 기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세대를 재교육하기 위하여 권면하고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무엇이냐? 1번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의무, 또 그에 따른 복.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백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여러 율법을 교훈과 설교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여러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들을 바뀌어서 이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방법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을 삶에서 실천할 것을 양심과 신앙이 호소하고 그 내용을 알려준다 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 온전히 실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락 보시면 칼빈 이래로 신명기는 십계명에 대한 길고 자세한 해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우리 오전 성찬 예식 때도 십계명을 교독했는데, 십계명 단순히 그 문자적으로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나 그거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그 말 속에 있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가 이 신명기의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해설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심장에 호소하는 설교체로 된 지침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달락 보시면 이 설교들은 세 편의 설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설교들은 세상의 율법 전서와 같이 인간 행동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받게 될 징벌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것을 안 지키면 벌받고 어떤 것을 안 하면 벌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법들이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동참할 것을 강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들은 어떤 거 안 지키면 어떤 법, 어떤 벌칙 또는 벌금 또는 형, 이런 형을 살지만 신명기는 상한선을 보여주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단락에 모세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들을 제시하므로 광야 제2세대에게 언약갱신 속에 신실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제2세대와의 언약이 새롭게 체결될 필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일반 종교에서는 어떤 계명들을 잘 지키면, 어떤 율법들을 잘 지키면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언약, 우리가 어떠함에도 볼지 않고 은혜로운 언약을 먼저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열매로서 은혜 언약을 맺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계명으로서 잘 드러낼 것을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주제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른 책도 잘 많이 드러나 보이지만 신명기에서도 대단히 많이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성경 중에 하나이고, 신명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질투하시며 신실하시고 사랑하며 자비로우시지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그 속성에 대해서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250회나 대단히 많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순종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을 걸으며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개인이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언약에 맺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열매로서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계명, 다양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언약 맺어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 주시고 왜 똑같이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닮아가는 방식으로 계명들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신학적 주제 세 번째, 과거를 통해 미래를 교훈함.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의 설교, 세 편의 설교를 살펴보면 그 2세대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안 지킨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어떠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과거를 돌아본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한 후에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실패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어떻게 대적에게 승리했는지를 상기시킨다.
이 과거를 교훈 삼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취하라고 권면한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땅이며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어떤 모습들이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제 미래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게 그렇게 교훈하는 그런 주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단원만 보겠습니다. 5단원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의의 있는데 선지적 설교로서의 신명기 되는데 내용이 기니까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신명기가 율법을 언급할 경우에 그 목적은 율법 자체를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에 잘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자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 독자가 이를 지키도록 설득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고도의 수서법을 사용하는데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은 고대의 지식을 전수함이 아니라 청중 독자들이 그와 같은 실수를 미래에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장르를 선지적 설교, 그냥 단순히 설교가 아니라 선지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4경, 5경에서 한 신명기를 빼고 그 나머지에 나타나는 핵심 사상을 반복하는 동시에 실마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거듭 언급하는데 물론 신명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인데 그 밖에 자손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찾아야 된다. 이런 약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왜 있는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언약을 쭉 언급하면서 그 약속의 신현으로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자손의 번성과 땅의 약속들, 그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찬가지로 신명기에서도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 율법, 신명기와 그 앞에 나타나는 오경의 다른 책들 사이에 또 다른 의미심장한 연결점은 바로 율법이다. 모세에 의해 낭송된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들을 확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비록 사소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났던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법들이 출애굽기 20에서 23장 언약의 책에 나타났던 법들과 평행으로 반복하여서 또 드러나며 또 확대시키고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서 오경의 다양한 부분과 다양한 역사로부터 간결하고 통합된 신학적 해설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 구조를 보시면 첫 서두와 끝맺는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직분을 이어받는 그 내용을 빼면 서론과 결론적 사건을 빼면 세 편의 설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4장 33절까지, 두 번째 설교는 26장 19절까지, 또 세 번째 설교는 30장 20절까지 그 내용들이 쭉 들어야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 구조를 참조해 주시고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율법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더욱더 잘 지키도록 교훈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서 함께 한 말씀을 교훈받아 우리 교회가 전체적인 교훈으로 함께 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들은 잘 살펴봤고요. 실습을 할 텐데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을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잘 정리가 또 됐으니까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짐과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다 적용됐다고 하면 내일 본문이나 또 이번 주 본문 중에 또
손이 가는 것이나 또 짧은 것이나 또 내용들 보면서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8분인데요. 10분에서 15분 사이 실습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쭉 읽으시고 또 말씀일기 책자에 문단 나누기 한 것을 참고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지 또 실제 내 삶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적어보고 또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자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노력들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힘써주시기 바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개관과 말씀일기 실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이 대하며 늘 하나님과 말씀을 함께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이 앞서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앞서며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감으로 몸이 불편한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 회복케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움츠러들었던 그런 신앙들을 다시 뒤로 하고 새롭게 새 출발하며 시작할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